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언급하신 그 친구가 나오죠. 김성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한 3, 4주 전에 아마 신일교회 이렇게부터 나오게 된 그런 친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2015년도에 구미시 형곡동에 미랄선거단 사무실을 처음에 선거단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첫 성도였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란 말을 쓰는데 저희들은 성도란 말을 안 쓰고 단원이라고 그럽니다. 단원. 미랄 선교단이니까 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단원 제1호가 김성우 청년이었어요. 그때가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전문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자립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인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원래 선교단체는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교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장애인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는 시설을 합니다만 저희는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은 아니고 장애인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비슷하지만 교회와는 또 다른 그런 단체죠. 그래서 이제 이 김성우라는 친구를 한 5년, 6년 전에 알게 되었고 계속 관계를 맺어왔어요. 계속 양육하고 또 그 분의 가정, 또 어머님 다 집안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왜 자기는 항상 이렇게 장애인들만 있는 곳을 가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이 친구가 벌써 자립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말들을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교회를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만 이 친구 집이 여기 도량동에 살아요. 구미고 앞에 집이 있는데요. 그러면 도량동에 있는 교회를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일교회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가라. 신일교회 목사님 내가 잘 알고 있다. 잘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냈죠. 여러분들 이 친구는 어떤 장애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친구 없는데 자꾸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들은 아마 이 김성우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런 장애가 있거든요. 김성우 친구는 어떤 장애가 있냐 하면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신경성 발달장애입니다. 신경성 발달장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들을 일컫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언어 순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가리켜서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이 언어가 순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고 그 용어에서도 벌써 잘못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장애우라는 말, 장애우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우자가 장애우 할 때 그 우자는 친구 우자를 쓰죠. 친구 벗우자를 씁니다. 그런데 한 나이가 지긋하신 장애인분한테 조그만 아이가 장애우라는 말을 쓰면 합당치 못하겠죠. 그리고 또한 잘못된 말이 장애자라는 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습니다. 공식 석상에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장애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자자는 말이 놈자자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자,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중립적인 말 장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용어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면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셨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이 장애인들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누가 과연 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양이 바로 이 장애인들인데 누가 과연 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런 경각심에서 이 미랄 선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계 미랄 연합이라는 큰 단체의 구미와 김천 지역의 지부를 맡고 있죠. 사실 이제 세계 미랄이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1979년도에 세워진 단체고요. 지금 현재 총신대 총장으로 계신 이재서 총장님이 총재로 계시는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구미와 김천 지역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있고요. 장애인 부서가 없더라도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장애인 단체에 협력하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들이나 인식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분들과 마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나오는 그 김성우라는 친구가 사실 우리 신일교회로서는 가장 큰 복덩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수많은 증거들. 여러분 구미의 상모동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교회가 많은 부흥의 요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부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모교회가 가장 그렇게 커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애인 부서였습니다. 장애인 부서. 상모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세 부서가 있어요. 사랑부, 소망부, 나눔부. 연령대별로 부서를 구분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 세 부서를 통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 가족들은 평일에는 이렇게 맡길 때가 들어 있어요. 시설도 있고요. 무슨 중앙보호센터 이렇게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이 장애인 가족들이 맡길 데가 없어요.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말에는 장애인 시설들이 문을 다 닫습니다. 이분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요.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하셨던 거예요. 구미 상목교회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것이 일파만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이 지역에 좋은 그런 믿음의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의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모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부서였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주일에 현곡동에 있는 구미 서현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서현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랑부라는 장애인 부서를 만들었어요. 장애인 부서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큰 교회만 하는 것이지 중소형 교회들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작은 교회도 장애인 부서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 부서를 운영할 때에 그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시겠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쪽 분야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랑부를 만들어 드리고 주일마다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점점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좋아지셨고 많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여전히 아직 많이 힘들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잃어버렸다가 물건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참 큽니다. 그죠? 값이 나가는 물건일수록 더한 것이겠죠. 휴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석, 금이나 은이나 반지나 잃어버렸으면 온통 난리가 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약 100여 편, 100편의 설교가 바로 비유 설교였습니다. 비유. 여러분들 비유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비유는 어떠한 교훈을 설명하시기 위해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의 방법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읽었던 비유는 우리가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찾은 기쁨이 충만해서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그런 내용이 공통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15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은 자는 누구인가,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목자에게 모두 몇 마리 양이 있었나요? 모두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리 양을 잃어버렸나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은 몇 마리 남아있나요? 지금요? 99마리 양이 남아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99마리 양을 내버려둔다는 표현이 조금 제가 좀 심하게 했습니다만,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한 마리 양이 귀하길래, 이 한 마리 양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찾아서 헤매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한 마리 양이 귀하길래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디에 메고 온다 그랬습니까? 어깨에. 여러분, 양을 어깨에 메는 것은 쉬운 보통의 그 목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온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무엇을 했나요?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한 마리 양이 귀했길래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맸고 또 그 기쁨을 온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 제가 장애인 사역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목회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쪽 장애인 사역은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생각도 없었고 장애인 사역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셋 다 아들입니다. 셋 다 아들입니다. 큰아이가 지금 고3이고요. 둘째 아이가 고1, 이제 막내가 중2. 2살 터울로 쫙쫙쫙 3명이 있어요. 이제 저는 2대 독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들이 귀한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참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이상해요. 보통의 아이들과 달라요. 나이가 되어도 잘 발달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고 말이 늦어요. 그리고 뭔가 아이가 어색하고 눈맞춤이 안 되고 제일 큰 특징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상의를 했죠. 여보, 이상하다.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 그래서 소아정신과를 데려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쉽사리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세요. 그래서 또 한참 뒤에 갔더니만 자폐성 발달장애로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폐성 발달장애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자폐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은 자폐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신경성 발달장애입니다. 신경성. 그러니까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떨어지고 언어와 또 지식이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명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다 할 겁니다. 어머니들은 이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시는데 아버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조금 현실을 빨리 못 받아들여요. 남편보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전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3살이었고 셋째 아이가 이제 갓 돌 지났을 그때였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갑자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요아실에 있던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아내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배를 허둥지둥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정신도 못 차리겠고 그냥 예배를 마쳤어요. 마치고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구미 송정동에 있는 목장교회입니다. 아시는 분 많으시고
그 목장교회 앞을 보시면 시청 앞에 대로변이 있죠. 그게 왕복 몇 차선이죠? 10차선인가요? 12차선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넓습니다. 그 도로를 아이가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큰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냥 차도를 질주했냐면, 저희 아이는 바퀴, 동그란 바퀴에 집착을 합니다. 바퀴에. 예. 여러분, 도로가를 달리는 자동차들에게는 다 바퀴가 달려 있죠. 그 바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가까스로 아이를 진정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저희 아내와도 마음이 같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목회보다는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요,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저희 아내는 어린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외 가서 어린이 선교를 같이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저희 합동측 선교 GMS라고 총회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또 어떤 장애가 있냐면, 부모가 떨어지면 얘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아이입니다. 소위 이제 분리불안 증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GMS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GMTI라고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를 12주 동안을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40세가 넘어버리면 그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정규 과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넘어버렸고 벌써, 그래서 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요. 그러다가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가,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3일 동안 연속이나 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계시를 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기록된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환상이죠. 똑같은 환상을 3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환상이냐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수십 명이 저한테 몰려오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 꿈을 3일 연속이나 똑같은 시간에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나에게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이건 뭐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라 일종의 꿈이겠죠.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한국 한장연이라고, 한국 장애인 선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장연이라고, 거기서 하는 그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고, 몇 년 뒤에 제가 미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전문 지식을 좀 갖춰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좀 더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민마 김천 지역의 미랄 선교단을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횟수로 6년 되었네요. 6년째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아픔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 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1번 경제적인 문제다. 2번 사람들의 편견의 문제다. 자, 1번 같습니까? 2번 같습니까? 1번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경제적인 것이 제일 힘들다. 아니다, 사람들의 편견이다. 맞습니다. 편견입니다. 사실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쪽은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좀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이렇게 시책이 좋아지는 것만큼 사람들의 인식은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예. 가장 바뀌어지지 않는 인식이 뭐냐면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발달장애인. 예. 지적장애인은 다른 건 멀쩡해요. 그런데 지적인 능력만 떨어져요. IQ 70 미만의 사람을 가리켜서 지적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돌고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돌고래가 75입니다. 침팬지도 75예요. 돌고래가 침팬지보다 못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적장애인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인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우리나라 말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닫을 패자예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라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요.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친구예요.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눈빛을 보고 말하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눈치를 채고 알아차리죠. 근데 자폐성 장애인은 그게 안 됩니다. 말할 때 보면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땀청을 피우죠. 딴 데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이는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아니 왜요? 하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내 얼굴을 봐줘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눈빛을 보지도 않고 혼자 막 간대요. 목사님 아이는 버릇이 없어요. 아이를 잘못 키웠어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럴까요? 지금은 웃을 수 있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힘든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죠.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얻은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이 장애인 부모님들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혹시나 내가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좀 실수한 것이 있나? 혹시 내가 약을 잘못 먹은 게 있나?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설교보다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 왔는데 제가 감동이 좀 되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한 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 크게 한 말씀해 보시겠어요? 잘 안 들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장애인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때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저는 옛날에 장애인 사역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대인관계가 좀 서툰가 보다, 아니면 언변이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이 뻣뻣하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장애는 심각한 언어적 장애, 심각한 언어 장애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 못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못합니다, 못합니다. 거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 자, 모세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의 형님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약하죠.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무슨 지팡이를 주십니까?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 제가 많은 장애인들을 보았습니다만은 특히 이 자폐성 발달 장애인 친구들은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자꾸 이제 김성우 친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성우 친구는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보면 디지털 도어락이 있죠? 띡띡띡 누른 도어락이 있죠? 그 소리를 듣고도 소리만 들어도 그 번호가 몇 번인지 아는 친구예요. 저희 미랄 사무실에 중문이 있어요. 중문. 그 중문을 제가 이렇게 잠그고 요구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0675, 0671이에요. 딱 맞추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요, 시각이 발달되어서요,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꽂혀 있죠. 수천 권의 책들이 꽂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딱 빠져 있어도 알아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친구들은요, 하나의 이미지로 사진을 착 찍어요.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모든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친구들. 자폐성 발달 장애인 유병률이 2%입니다. 2%. 그러니까 전 국민의 약 2%가 자폐성 장애인이 태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아요. 6대4 정도, 조금 더 많아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의 땅끝이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에요. 자폐성 발달 장애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제가 볼 때 땅끝이 오는 거예요. 주님 모시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자폐성 발달 장애인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미전도 종족 많아요.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자폐성 발달 장애인은 두 다리 멀쩡하잖아요. 두 팔 멀쩡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교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 입구에 계단이 있느냐, 아니면 휠체어 경사로가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보고요. 두 번째,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그걸 봐요. 근데 우리 신일교회는 두 가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 돼 있어요. 외형적인 조건은 다 갖춰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만 바꿔주시면 돼요. 마음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지 몰라요. 인천에 가면 청천교회라고 있어요. 청천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상가 3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10여 년 전에. 근데 그 상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이 교회로 오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휠체어를 들고 3층까지 오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상가의 지역 주민들이 매 주일마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장 보러 오면 장애인들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시면 저기 청천교회 나가시라고. 저 목사님 사모님이 최고라고. 그래서 부흥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아직 상가에 있을까요? 3층에요?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셨어요. 물론 교회 크기가 부흥의 척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천 명의 성도가 있어요. 장애인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장애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바깥 교회거든요.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구미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좁아요. 다 아시잖아요. 무슨 교회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다리만 건너면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좁은 동네인데 이 동네가 여러분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한 가족처럼 잘해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나 보세요. 여기에 뭐 지금은 김성우 청년 한 명 옵니다만 갑자기 막 몰려들 것 같아요. 지금 신일교회는요 경사로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다 되어 있어요. 혹시 화장실도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 있나요? 예, 이제 100%입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다 갖춰져 있어요. 예,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만 준비를 하시면 우리 교회에 장애인 친구가 왔을 때, 장애인 가족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양육할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고 99마리 양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땅끝이 어딘가를 많은 분들이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남미의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 우리가 이제 선교학에서는 5% 미만, 복음화율을 5% 미만 종족을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라고 해서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몇 명쯤 되신지 아세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과연 몇 명쯤 될까요? 이것이 충격적인 것은 아니고 그들의 복음화율이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통계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라는 한장선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음화율은 몇 프로일까요? 예, 실례로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가장 예수님 많이 믿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서울, 인천, 부천, 대전, 전라도 어디요? 네, 인천입니다. 인천은 30%입니다. 인천 인구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몇 프로일까요? 0.7%. 대구 인구의 0.7%만 하나님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체 장애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이 약 몇 프로일까요? 0.5%입니다. 0.5%. 자, 여러분들 우리 구미시 인구가 몇 명인가요? 구미시 인구가 40만 좀 넘죠. 이제 40만 조금 넘습니다. 구미시 인구 중에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일까요? 보통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5%를 보시면 돼요. 5%. 40만 명의 5%가 몇 명인가요? 약 2만 명 정도 되죠. 2만 명의 5%가 또 몇 명인가요? 그 정도 인구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인구가 교회 다니실까요? 안 다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보아도 통계적인 것만 보아도 장애인들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장애인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옛날에 나왔었더라고요. 다 옛날에 나왔었어요. 구미 상모교회도 가봤었고 구미 서연교회도 가봤었고 구미 제일교회도 가봤었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다닐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장애인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근데 제일 큰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장애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바라봤던 장애인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거였어요. 죄인이라는 시선, 죄인. 분명히 저 부모가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예. 물론 우리 신일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그러면 이 장애인 가족들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힘들고 아프는데 교회에 와서 조금 안식을 누리시고 편안함을 느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막상 와보니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보다 더 문턱이 높고 세상보다 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곳이 교회였더라. 교회 이곳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는 그런 분 심정을 100번 이해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집사님,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이지 완벽한 천사들이 모인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사람 보면 다 넘어지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면 다 넘어집니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양들은 어떤가요? 가장 우둔하고 가장 지혜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가장 약해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양인가요? 목자.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목자가 어느 교회의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야 하는데 사람 보고 가니까 다 넘어지고 실망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장애인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장애인이 모세였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이 바시입니다. 바시. 자, 정답 뭐죠? 바울. 아유, 어떻게 바울이 장애인인가요? 여러분,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장애인인 줄 아세요? 예, 바울은 대표적인 장애가 있었죠. 예. 바울이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이 시각적인 장애가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존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3일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앞을 보지 못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간질. 요즘은 간질이라는 말 안 씁니다. 뇌전증이랍니다. 뇌전증이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위장장애가 있다. 어떤 분은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몸에 많은 약함이 있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몇 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주께 간구했다. 이 간구란 말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목숨을 건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이죠. 3번.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몸의 모든 병의 치유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장애인 가족들에게 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낫고 싶은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병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낙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쁘고 키 크고 건강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장애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아니, 저분은 오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어떻게 예수님이 장애인이야? 신성 모독이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애인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장애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씀들은 보통의 일반 목회자들은 잘 하지 않으시죠. 예. 모세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다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의 몸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못 이루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 일들을 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너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할 수 없죠.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혹시나 네가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부분에 네가 잘하는 것이 있어. 자꾸 용기를 심어주면 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가족 중이나 친지들 중에서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 굉장히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죠. 그런데 측은한 마음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씀 자꾸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제 미랄 선교단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자폐성 발달장애 1급입니다. 1급이니까 최고 중증이죠. 이 친구가 처음에 저희 미랄에 왔을 때 1분을 못 앉아 있었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머리를 치고 막 자해를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11시 대배까지 다 드려요. 멀쩡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잘 드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할 수 있구나.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직장 가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참아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일교회 본당에 아주 자폐성 장애가 심한 한 명 청년이 키가 한 2m가 되는 친구가 왔어요. 저 뒤에 와가지고 갑자기 막 예배당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막 주보를 막 던지고 소리 막 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막 깜짝 놀라시고 요즘 하는 말로 멘붕이 오겠죠. 아니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어떤지 뭐야 쟤 누구야 막 난리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런 이제 미션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장애인 시설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집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오셨어요. 교회에.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주보를 던지고 소리를 꽉 질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친절하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2번, 알아들을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는 타이른 뒤에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 몇 번일까요? 대부분 분들은 당황하니까 무조건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그냥. 근데 그러면 그분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만약 그 모습을 그 부모님이 봤더라면 교회를 안 나오시겠죠. 일단은 말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청년이면 무슨 청년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되니까
조용히 합시다. 아니면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물어봐야 되죠. 분명히 이 친구들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막 강압식으로 안 된다고 해버리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못 참으세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는가? 수군수군거리며 사람들이요. 마찬가지겠죠. 죄인이라고 일컫는 장인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아니, 저 사람 그냥 집에 좀 계시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교회를 어지럽히나. 그럴 수 있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막아버리고 내쫓아버리면 그분은 다시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그 가족들 모두가 시험당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가족들은 다 교회를 한 번씩은 다 나와 보셨어요. 왜? 힘들어서. 교회를 나와 봤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상처만 입히고 그분들을 내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갈 때,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려요. 미션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요,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신 것은 아니에요. 다 다녀보셨고 다 몇 번은 나와 보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저는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과연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인가? 저는 장애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현재 잃어버린 양들은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최고 중증 장애인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생활도 하시는데 웃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심한 장애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변 처리가 안 되는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장애인 누가 돌봅니까? 오롯이 부모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있을만 하면 한 번씩 신문에, TV에 광고가 나오죠? 뭐 어느 도시에 모 발달장애인 부모 동반 자살하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저는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만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구미 서현교회 발달장애인 부서를 맡고 있다고 그랬죠. 저는 설교의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지금 벌써 이제 3월 둘째 주인데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부 설교를. 먼저 아세요? 사형리 설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 사형님 말씀을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해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발달 장애인이 다 외웠어요. 그 대학생들이 전도하는 그 CCC에 전도하는 그 사형님 말씀 다 외웠어요. 왜? 계속 반복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그 사도신경 고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노래로 된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노래로 불러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인들이 이걸 암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고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시설에서도 돌볼 수 없는 장애인, 시설에서도 들이갈아파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일반 시설에서도 돌볼 수 없는 최고 중증 장애인들, 대소변 못 가리고 또 말도 못하는 장애인들을 우리 미랄로 보내주세요. 미랄로. 여러분, 시설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봐줄 수 없습니다. 그냥 신변 처리해주고 낮 시간 잘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누가 봐주겠어요?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부모님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달장애인,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제가 어느 논문집을 보니까요, 어머니들은 90%가 우울증이 있고 아버지들은 90%가 공황장애가 있더라고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도저히 이제는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살까지. 그런 분들을 누가 돌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가끔씩 하는 기도입니다. 가끔 하는 기도가, 그렇게 일반 시설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 미랄에서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 미랄의 사명이고 제가 또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마 우리 신일교회에서도 해외 선교를 많이 이렇게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너무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 하나 관심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세상에서는 복지 시책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제 이름도 외우고 싶잖아요. 제 이름, 박태국. 저 동남아 가면 저하고 똑같은 나라가 있어요. 타일랜드라고.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저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장애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제가 이런 장애인들을 마음을 몰랐죠,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심정이 되어 보니까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아픔을 알겠고 이들의 힘든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황하게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설교보다 저의 사역 얘기를 좀 나누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어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 땅의 땅끝이 어디인가? 장애인이다. 최고 중증 장애인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하겠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과연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잘 준비되신 분이셔요. 여러분들과 같이 동력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면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실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과연 이 땅의 마지막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윤도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영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맡기실지 우리가 준비된 자의 자세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윤도수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주신 모든 목양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귀한 교회를 잘 섬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게 해주시고 특별히 소외받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주님께로 왔을 때에 주님의 위로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신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